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출발하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욥의 예배를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욥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욥은 역사상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또 노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욥도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스토리 전개되는 모든 것들이 허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욥의 예배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의 예배는 어버이와 자녀들이 함께 드린 성결한 가정 예배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어버이와 자녀들이 함께 드린 성결한 가정 예배. 욥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우스 땅이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스 땅을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르단 인근 지역에 있는데요, 와디시르한이라고 하는 현재 지명의 그런 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욥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인데요, 우리 1장 말씀 1절 말씀 그대로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자녀가 몇 명이었죠? 아들이 몇 명? 딸이 합 10명이에요. 재산을 보겠습니다. 재산 3절에 보니까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양이, 잘 좀 해보세요. 양이, 그 다음에 낙타가, 소가,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소 몇 마리 키우세요? 500결이니까 한 결의를 2마리로 하면 한 그 1000마리 되잖아. 놀래주세요. 아니 이제 지났어. 시간 지났어. 자, 그 다음에 암나기. 예.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부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일 파티를 자녀들이 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생일 파티를 여는데 욥은 생일 파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10명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생일 축하 파티가 끝나고 나면 혹시 하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명수대로, 아들이 7명이잖아요.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아시죠? 번제물로 택한 그 짐승을 불로 다 태워서 하나 앞에 전체를 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이죠? 범죄는 인간이 했는데 전혀 죄가 없는 그 짐승을 기대어서 안수기도 하듯이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켜서 그 죄를 다 짐승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들들의 죄가 다 그렇게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속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욥은 항상 자신의 그 아들들이 혹은 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성결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욥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계의 그 회복이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렇게 성결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거룩성은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성경에서 직접 조명된 인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집중 조명하셔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결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명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조명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예배는 폭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폭망이 뭐죠? 폭삭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이렇게 폭삭망하는가? 그 많던 재산, 양, 나귀, 그리고 소, 낙타,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다 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풍이 불어서 그 파티하고 있는, 잔치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 내 집에 내 모퉁이를 전부 다 침으로 인해서 붕괴됐고 자녀들이 다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목사님 저 왜 저러시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지금 현대판으로 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 금융 사기를 당한 거야.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돼 버렸어. 돈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구나. 집에 강도가 들어가 도적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숨겨놓은 금폐물, 골드바, 내가 보니까 몇 명 숨겨놓은 사람이 있네. 골드바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싹 다 강탈해 갔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순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혀를 깨물고 죽든지, 둘째, 미쳐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그 처절한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욥의 태도와 그 대처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러분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탄의 시험으로 그렇게 시험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함께 했던 자녀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한 모든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입으로 원망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말 그대로 폭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사탄이 너무 아주 치졸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또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욥이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모두 다 종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종기는 아시죠? 한번 난 적은 있죠? 안 난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엉덩이 하나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앉기나 하겠습니까? 에? 제대로 앉기나 하겠냐고요. 근데 엉덩이뿐만이 아니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체가 종기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벅벅 긁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뼛속까지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도저히 자신의 몸을 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와이프가 본 거야. 와이프가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 여러분, 욥은 욥대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욥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보, 하나님 실컷 예배하다가 죽어. 그런 얘기예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욥의 아내도 미칠 지경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 모든 전 재산 다 날렸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마저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잖아요. 온몸이 종기가 나서 진물 터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근데 욥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컷 예배하다가 그래 죽으세요. 이 아내의 심정이 욥의 아내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이 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는 어원이에요. 그만큼 당신 예배 좋아하니까 그렇게 실컷 예배 드리다가 죽으세요.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력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넘어가지 않아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폭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단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깊이가 계속 심오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욥의 예배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과 법칙이 아니라 창조 법칙으로 드린 회개 예배입니다. 원인과 그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리석게 무의지한 말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무엇합니까?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지적하는 것처럼 욥에게는 들렸어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욥, 너 죄져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유의 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항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로 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77가지의 창조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부으십니다. 몇 가지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77가지의 창조에 관한 질문을 던지셔요. 대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욥, 너 창조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니? 두 번째 그룹, 너 그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너 관리할 수 있겠니? 세 번째 그룹, 특별히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짐승을 네가 제어할 수 있겠니? 그것이 하마가 되든지 그것이 공룡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들이 또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고 부르는 그 동물들도 어떻게 너가 통제할 수 있겠니? 너 통제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7가지의 하나님께서 쇄도하는 그 모든 질문들은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7가지 질문 가운데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욥기서 38장 31절 말씀인데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베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예. 욥이 받았던 77가지의 질문 가운데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묘성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묘성이 북두칠성입니다. 별 몇 개입니까? 그렇죠, 7별. 네, 그래서 Seven Sisters, 예, 7자매의 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북두칠성, 플레이아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1609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천체만원경으로 이 북두칠성을 잘 이렇게 묘성을 본 거예요. 봤더니 관찰했더니
2,000여 개의 떨기별이어서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알알이 맺힌 것처럼 떨기별이야, 떨기별. 와. 지금 이 욥기는요,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급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5월 12일. 그런데 4,000년 전의 인물이 욥이에요. 근데 욥이 어떻게 천체반응경도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적느냐 이거예요.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삼성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별이 몇 개입니까? 말 못하겠죠 이제? 예? 근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 이 삼성, 이게 아마 이제 그리스 신화의 그 사냥꾼 오리온을 형상화해서 오리온 성좌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에는 이 삼성, 이 삼태성이 일직선상에 세 개의 별이 나란히 있는 오리온 벨트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나란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정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면이 아니고 옆에서 딱 보니까 이 삼성이 그냥 우주에서 뚝뚝 떨어진 별다른 별이었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벨트의 허리끈이 풀어진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욥아, 너 묘성을 떨기별이 되게 할 수 있겠니? 너 이 삼성을 풀어지게 할 수 있겠니? 욥이 어떻게 그걸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욥기서 38장 33절 말씀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궤도를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늘의 궤도를 알겠냐? 여러분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구는 이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됩니다. 4만 킬로미터. 지름이 12,000킬로미터 됩니다. 근데 그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자전. 네. 1초에 500m를 갑니다. 시속 1,670km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또 공전을 해. 네?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 근데 그 속도가 1초에 27km를 가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7,226km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놀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초음속 제트기의 44배예요. 네. 놀라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 자체도 초속 220km의 속도로, 초속, 여기서는 놀래줘야지. 초속 220km로 1초에 220km를 가는 거야. 그 속도로 태양이 우리 은하 그 중심을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이, 태양계 행성이 돌고 태양도 공전한다고 얘기했지만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밀키웨이, 우리 은하도 역시 나선형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은하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학자들의 의견을 빌자면 2조가 넘는다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 은하가 그렇게 하늘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우주 여행을 하는 당신을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우주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구의 또 이 하늘의 궤도를 알고 있느냐?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쇄도할 때 욥은 한마디도 못하고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치성행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떨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경영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여기서는 이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에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과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과 그 경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의 법칙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갑절을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10명만 주셨죠. 어떤 분은 따지는 분이 계세요. 왜 자녀들은 20명 안 줬을까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인간들은 영혼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명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만 주는 거예요. 합치면 20명 맞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다 주셨고, 그리고 딸들의 이름을 딱 짓게 하시는데 아들들의 이름은 거론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딸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 자체는, 여러분 4,000년 전에 카운팅도 하지 않는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의 이름 한번, 딸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미마, 그시야, 게라합북. 다 뜻이 있어요. 애정어린 그런 비둘기. 비둘기는 정조를 상징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의 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째 딸의 이름을 지었고, 그시야는 계피향기인데 그 성소에서 그 향기름을 만들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 계피향기, 아름다운 그 향기로서, 주님의 향기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합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물감의 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섀도우 있죠? 눈꺼풀 이렇게 화장하는 거, 나도 좀 많은 걸 알고 있죠? 네네. 그 화장품을 담는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늘 그렇게 단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창조의 법칙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과관계에 의한,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우주의 궤도들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더 월등해지고 더 깊어지고 오묘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결한 가정예배, 감사예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엄지않는 감사예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물을 채우시. 우리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가정의 어버이로서 자녀들과 함께, 혹은 나는 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죄를 방치하며 죄악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처절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과 경영을 깨달으며 창조의 법칙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인과 법칙에 의거해서 치성행위처럼 복을 받기 위해 혹은 징계가 두려워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성결한 가정 예배,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감사 예배, 그리고 창조의 법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결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중심을 담아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인과 관계에 근거해서 복을 받기 위해 혹은 주님이 드리워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실히 주관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람 욥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처절한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재앙으로 고통당하던 그의 일상도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 없겠으나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함으로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